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통에 대해 무거운 형벌을 내리시고 부부가 어떻게 한 몸이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함도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명령과 법도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2장부터 26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하나님은 간통에 대해 무거운 형벌을 내리십니다. 둘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셋째, 남자가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는 군대도 가지 않고 1년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해야 합니다. 넷째,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2장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발견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형제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돌려줘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야 합니다. 옷을 만들 때에도 섬유를 섞어서 짜지 말고 밭에 씨를 뿌릴 때 섞어서 뿌리지 말라 하십니다. 여자가 시집을 갔을 때 처녀성을 의심받게 되면 절차를 밟아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했다면 반드시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간통 행위에 대해 무거운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정조 및 순결을 중요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있고 우상숭배를 영적 간통 행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강간했으면 강간한 남자만 죽여야 합니다.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들에서 여자가 강간을 당할 때 아무리 크게 소리를 쳐도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남자만 죽이라 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성읍에서 강간이 일어날 경우 강간보다는 둘 간의 합의에 의해 음란을 저질렀다고 보고 남녀 모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와 동침했으면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동침하지 못합니다.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생아도 주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10대까지 주님의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체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좀 더 좁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국적인 제사의식이나 민족적인 절기 모임을 가리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에돔 사람은 형제이고 이집트 사람은 이스라엘을 돌봤으니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화장실을 만들고 대변은 땅을 파고 묻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시려 진영 중에 행하시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히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과 위생을 위한 조치를 내리시어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아주 섬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종이 주인을 피해 도망왔으면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발견한 사람의 성읍에 살게 해야 합니다. 도망친 모든 종을 무조건 돌봐준 게 아니고 주인의 혹독한 학대를 못 이긴 것처럼 정당한 사유로 인해 이스라엘 사유로 피신해온 이방인 종을 궁율의 정신으로 받아들여 보살펴 주라 합니다. 훗날 다윗이 이 말씀을 따라 행하여 시글락을 되찾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형제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 어떤 이자도 받으면 안 됩니다.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갚아야 합니다. 더디 갚으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지만 그릇으로 담아오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삭을 주어 가져올 수 있으나 낫을 대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과일이나 곡식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가난한 자나 나그네에게 배고픔을 면하도록 해주기 위한 긍휼의 규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고픔을 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릇이나 낫을 들고 가서 남의 과실이나 곡물을 취하는 자는 절도행위로 여겨져 엄격히 금했습니다. 24장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여자에게 수치를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친정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여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증서는 이혼을 합법화하여 쉽게 아내를 내보내도록 이혼을 조장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법적인 문서를 요구함으로써 사소한 이유로 아내를 저버리는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이혼 증서의 근본 취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새로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는 1년 동안 군대에도 보내지 말고 그녀를 즐겁게 해줘야 합니다. 1년 동안 둘이 한 몸이 되어갑니다. 이런 규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결혼을 오래 지속하고 유지하려면 반드시 따라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를 유인하여 인신매매하면 반드시 그를 죽여야 합니다. 맷돌을 전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고대 사회 사람들은 맷돌로 가루를 만들어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맷돌은 생명과 직결된 주요 생계수단이므로 그것을 전당 잡으면 가난한 형제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한 행위였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전당물은 해질 때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품꾼의 삭은 반드시 약속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죄 때문에, 자식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 안 되고 누구나 각자의 죄값을 받게 했습니다.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밭에서 수확을 하거나 감람나무를 떨 때, 포도를 수확할 때 반드시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남겨놓아야 합니다. 객이나 고아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놓으라 합니다. 25장 재판을 할 때는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매를 때릴 경우 40대까지만 때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40은 고통과 연단을 상징하는 숫자이므로 40대 이상을 때리면 안 됩니다. 또한 태형은 죄인에게 적절한 고통을 주어 훈육하고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지 과도한 징벌로 모멸감을 주거나 죽게 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형제가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그 형제 중 하나가 아내로 삼아 후손을 낳아줘야 합니다. 이를 계대 결혼법이라 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후손을 통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또 가문 내에서 그의 기업이 계속 유지되는 데 있었습니다. 만일 형제가 그것을 싫어하면 그는 공개적으로 수치와 모욕의 의미로 신벗김과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상대방의 음낭을 잡으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 합니다. 이는 남자의 음낭이 자식을 낳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체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후손을 낳아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히브리 사회에서 남자의 음낭을 잡아 당기는 행위는 가혹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머니에 2개의 저울줄을 가지지 말라 합니다. 그것은 공정한 상거래를 해치는 거짓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상인이 물건을 살 때는 큰 저울줄을 사용하여 정량보다 많이 거두어 드리고 물건을 팔 때는 작은 저울줄을 사용하여 정량보다 더 적게 주어 부당이익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와 경제 정의의 실현을 위해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그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갈 때 아말렉인이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실 때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을 모두 없애라 하십니다. 훗날 아말렉 족속은 사울 왕 때를 거쳐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자손들에 의해 철저히 진멸당했습니다. 26장 농사를 지어 열매를 거둔 후 광주리에 담아서 가져가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처할 장소가 필요하지 않고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예배 장소로 불러 모아서 연합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자기 이름을 두실 중앙성소를 선택하셨습니다. 중앙성소는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학대받고 있을 때 이끌어내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니 그 땅의 생산물을 가지고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겁게 먹어야 합니다. 3년째의 11돈을 들여서 그것으로 레위 사람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소중한 백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주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많은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주권적인 섭리입니다.